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4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시국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의 정세 이런 것들과 같이 예를 들어서 결부를 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일까,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밖에 나가서라든지 혹은 언론을 통해서도 정의사회의 구현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고 또 요즘도 그 말을 듣고 있죠. 정의의 그 가치,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공감을 하니까 그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의 문제, 오늘날의 어떤 사회 질서라든지 또 우리 삶의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정의의 문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에 의해서도 그 정의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이 정의와 관련되어서는 은밀하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특히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의를 얘기할 때는 그 정의 속에 그 공의의 개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회적인 질서라든지 그다음에 제도적인 질서, 이것을 어기느냐 지키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의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들의 그 밑바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질서라든지 제도적인 질서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옳은가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전제가 또 깔려 있거든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가 있으니까 사회적인 질서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의 그 개념을 딱히 이렇게 분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물론 사전적으로는 두 가지를 분리는 할 수는 있죠.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그것이 어떻게 통용이 되는가를 보면은 구별해서 쓸 수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말씀을 드렸듯이 정의는 사회적 혹은 제도적인 그런 개념이다. 공동체가 지켜서 예를 들어서 질서를 유지할 때 필요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공의는 그보다도 훨씬 더 그 앞선, 보다 더 근본적인 도덕이라든지 양심의 문제,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옳음이죠, 옳음. 옳다는 것. 이치에 맞다는 것. 그게 공의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정의와 공의를 따로 정의를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 두 가지가 옳음이라는 그 가치 판단 위에서 예를 들어서는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또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실제 생활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실은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따로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도 실은 당신이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실은 정의의 하나님 그 속에 의로우신 그분의 뜻이 그대로 들어있죠. 공의의 개념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 사회 질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들려준 그런 내용이죠. 그 당시가 어떠했는지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지지난주 우리 호세아서를 했죠. 호세아서에 나온 그 상황하고 시대적인 배경이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융성할 때예요. 여로보암 2세.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에 대해서 내려진 그 비판이 뭐였습니까? 이들이 번성하고 풍성할수록 더 바알에게로 가더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그 진단이고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질서도 파괴가 되는, 그러니까 풍요만을 앞세우게 되니까 풍요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쓰는 거죠. 도덕적인 이치, 양심 이런 것들은 그 풍요의 주장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날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사회를 보면은 그 물질 만능주의, 물질 앞에서는 도덕, 이념, 체면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이렇게 물처럼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사태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일들이 고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모스는 어떤 일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런 얘기를 아모스가 지적을 하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사태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굉장한 진노, 이런 이제 이 마음이 실려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뭐 서너 가지 죄를 저질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네 가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내가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는 죄를 예를 들면 삼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악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세 가지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극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 관해서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네 가지 죄를 또 저지른다는 얘기죠. 뭐냐면 또 저질렀다는 얘기죠. 그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진노를 결정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왜 내가 저들에게 진노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이런 행위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근데 이런 행위들의 지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는 소위 그 사회적인 정의와 관련된 거예요. 사회적인 정의. 예를 들면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돈을 받고 예를 들면은 누구를 배반하는 거죠. 배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사회적인 정의와 관련된 거죠.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는 이런 상황. 우리가 사전적으로 얘기할 때 그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 죄들을 범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간의 이치. 인간이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도덕과 양심과 관련된 거죠. 그런 죄와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에서도 도대체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한 여인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이렇게 잠을 잔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이건 인간적으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따져볼 때. 인간성의 문제를 끌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반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제단 옆에서 전당받은 집 위에 눕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인들에 관한 얘기죠. 제단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니까. 종교인들이 전당을 잡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뭘 빌려주고 전당을 잡는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빌려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전당 잡을 게 뭐 있겠습니까? 대개는 그 사람들의 겉옷을 전당을 잡거든요.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의 물론 몸을 가리는 옷이기도 하거니와 밤에는 이불로 대용이 되는 것이죠. 이불의 대용이죠. 그 당시 그 지중해 그 근방은 저녁은 굉장히 춥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춥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들의 옷을, 이불을 예를 들면 저녁에 너무 추우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목숨줄을 종교인들이 강탈을 해서 그거를 제단 옆에 깔고 누워 자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고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경고를 하셨죠.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전당 잡은 거 돌려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특히 종교인은 그 말씀에 대해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종교인들,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의 예를 들면 관계 자체도 왜곡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더라. 신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혹은 예를 들면 이제 바알을 섬긴다 하더라도 종교인이라면은 종교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예를 들면 법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허물어졌다는 얘기죠.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더라. 근데 그 포도주가 벌금으로 뺏은 거였다. 이 상상을 하면은 이거는 양심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범주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범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 그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당신의 속성을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정의도 왜곡하고 공의도 왜곡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아모스가 얘기를 하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쓰다는 얘기는 이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죠.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 쓰라린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그 행위 자체가 독과 같더라는 얘기죠. 독과 같아. 이게 쓴 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과 같은 이런 해악을 퍼뜨리고 있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약자들을 압제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이치 이런 것들도 어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요. 당신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러면서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말과 소는 약자들이죠. 말이나 소는 바위 위에서 달리거나 밭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 위를 달려야 그 말이 제 힘을 발휘하는데 바위 위를 달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도 그 돌밭을 가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착취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착취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연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죠. 말이 어떻게 바위 위를 달립니까? 못 달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지금 행태다. 소들이 어떻게 무른 땅을 갈아야지 바위를 가느냐.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짓들을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다. 이 비유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 사회에서 질서 자체가 강자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 강자가 질서가 된 거죠. 강자의 어떤 판단이나 말이 그 사회를 움직이는 질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는 힘이 정이라는 얘기죠. 힘이 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게 야, 상대적인 개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힘 있는 자가 정의의 편에 서는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정의라는 것 자체는 힘 있는 자의 편이고, 그렇다면 정의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힘이 있으면 자기가 정의가 되는 거고, 힘이 없으면 자기가 불의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보편적인 정의를 말씀을 하시지만은 인간들은 그 정의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정의 자체를 왜곡을 하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기 이익에 합하도록 하나님의 정의의 관념을 왜곡을 시키고 자기 위주로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거를 아모스가 사실 지적을 한 거예요. 행위도 물론 지적이 되지만은 그 행위 밑바닥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그 정의, 공의, 이 개념 자체를 너희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아모스가 지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혹은 이치를 따져서 볼 때 이들이 왜곡되고 또 옳지 못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고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영광의 날을 기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자들이나 권력을 갖고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반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또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실은 약자들을 탄압을 하는 것이고, 그 날이 영광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영광을 얻게 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래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어두운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두운 날이다.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실은 너희들은 본질 자체를 보지 못하는 영혼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다. 여호와의 날을 자기들의 영광의 날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이 아모스가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속성 자체가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당신의 영광을 얻고 또 그걸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 정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고 인간들이 의와 공의를 따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식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훼손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아모스가 일러줍니다. 아모스가 일러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아모스의 이 말을 보면은 정의와 공의를 다 물과 연관을 시키고 있죠. 물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정의를 물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은 바다를 가리켜요. 바다. 물을 복수형으로 썼거든요. 물을 복수형으로 썼는데 복수가 되어 있는 그 물은 바다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정의를 바다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바다는 편만하잖아요. 넓죠. 모든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그런 가치다. 보편적인 가치로. 강자에게만은 예를 들면 유리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약자에게도 그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되는
정의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바다와 같아야 된다. 차별받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의 앞에서는.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르지 않는 강. 강은 흐르는 것이죠. 흐르는 것이고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의가 정의의 원천인 거예요. 공의가 정의의 원천인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기반, 밑바닥 속에 오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그 인식 아래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아모스가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표면적으로 읽더라도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깊게 따져보면 그걸 사실은 요구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정의는 보편적인 약자나 강자를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공의는 그러한 차별 없는 그런 상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흘러가야 바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아모스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를 들면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 이거를 이제 원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고대 왕국이 이제 그랬는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거나 우리 주변 이웃들을 보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정의 그리고 공의, 옳음이라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같은 이런 시점에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고 있어야 된다.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은 북이스라엘 거기서 정의를 어긴 사람들이 권력자라는 이제 이런 그 범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던 것, 여기에 주안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그 권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재물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한다. 그럼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 가족이나 내 상황에 대해서도 나는 권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에 합하는 식으로 결정을 내렸죠. 그 뭡니까? 자기가 옳다는 그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내 판단, 내 마음대로 내린 그 판단에 예를 들면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의와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판단을 내리고 실행을 하느냐. 내가 과연 생각해서 내린 그 판단의 밑바닥에 어느 정도 나 자신의 옳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 판단을 내리고 실행을 하느냐.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그 옳음은 나의 가치관에 제한이 되어 있고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옳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내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 그걸 옳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기반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하게 되면 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권력자들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종교인의 관점을 보십시다. 종교인의 관점. 가난한 자들의 예를 들면 옷을 강탈을 했단 말이죠. 이 전당을 잡았단 말이죠.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서 고려하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게 그 사람에게 돈을 줬고 저 사람은 못 갚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전당을 잡았다. 이런 논리를 앞세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죠. 종교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게 이 사람의 판단에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옳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상황을 보고 이거는 내가 돈을 가져야 되겠다. 이 판단에 매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생명과 같은 옷을 빼앗는 거죠, 사실.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옳게 생각하는가, 내 판단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를 검증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려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것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권력자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 옳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거를 따져서 정의로운 판단이나 공의로운 행위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죠.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예를 하나 듭니다. 예를 하나 드는데 그 예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예는 아니고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를 그 사람의 용어로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기관사가 기차를 모는데 기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선 게 아니라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폭주하는 기관차죠. 폭주하는 기관차를 기관사가 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선로를 보니까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어요. 5명의 인부가 저 앞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큰일 났죠. 근데 제동장치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글로 가기 전에 그 사람들 5명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곁길로 빠지는 그 비상선로가 하나 있어요. 비상선로가. 그런데 그 비상선로에는 1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갈림길에서 내가 핸들을 끌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리적인 판단을 하겠죠. 5명을 살려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명을 희생하는 것보다는 5명을 희생하는 것보다는 1명을 희생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쉽거든요. 우리의 이치가 그렇다. 생각의 이치가 그렇다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그 한 명도 실은 그 사람이 5명의 생명과 같은 값어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명 세상과 맞바꾸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한 명도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은 숫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게. 소수의 의견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하냐? 과연 그러하냐? 이 숫자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만 공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 이것을 가지고 따질 것인가? 아니면은 본질적인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거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렵단 말이죠.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클 샌들은 이 예를 제시를 하면서 당신들은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이냐. 샌들도 얘기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의로움,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한 검증하는 그 과정에서 그 증거, 이거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정의를 이 땅에 펴야 된다는 이 얘기가 아마 인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마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냐? 또 그거는 또 아니죠.
그럼 뭘 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때 나의 생각만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나의 옳음을 숭배하는 거죠. 내 의로움만 숭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죠. 하늘에서 보고 일러준 그 말씀을 비추고 그걸 내면하라. 이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일러준 그 말씀 가운데 이 정의를 결정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유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그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 선인이더라도 나중에 악인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악인이더라도 나중에 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 다에게 다 베푸시는 거예요. 다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편적인 것, 이게 그냥 하나님 은혜의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냥 베푸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변화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선인과 악인에게도 공의,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악인이 선인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지금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비도 안 내리고 햇빛도 안 주고 죽여버리면은 이 사람이 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걸 창조자가 막아버린 거죠. 그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자가.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실은 내가 저렇게 변할 수 있는 존재이고 변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를 내가 내 판단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옳다는 생각, 그걸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옳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점을 예를 들어서 고쳐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이 생각과 생활들을 지속해 나갈 때 그 폭주하는 그 고장난 기관차, 그걸 모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서 답을 찾지는 못하지만은 하늘의 지혜로 길을 열어 주실 거란 말이죠. 우리 그걸 믿고 가는 것이죠. 답은 할 수는 없고 좀 허무한 얘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사람의 삶인데 그 허무한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진정성을 갖고 하나씩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내가 진정성을 갖고 뭔가를 고민하더라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진정성을 갖고 고민하려는 자세,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으로 옳은 자세예요.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베푸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자인가, 그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민 아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를 때 나를 통해서 정의가 물과 같이 되고 또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